무엇을 잃어버려서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철두철미한 분들은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은 우리는 자주 뭘 잃어버려서 찾고는 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찾기도 하고, 급하게 차 키를 들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차 키를 찾지를 못해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잠시 잃어버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지만은 잃어버리고 또 그걸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잃어버려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이제 켄터키에서 공부를 마치고 시애틀에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게 되는데,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새로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200불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 가난했던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200불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으니까 제 1호 헌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감격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가지고 그 헌금을 잘 깊이 간직해서 이제 시애틀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애틀까지는 잘 도착을 해서 왔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이삿짐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짐을 정리를 하면서 집안을 싹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그 헌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온 집안을 수색을 했습니다. 정말 샅샅이 뒤졌는데도 그 헌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시애틀까지 왔고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자책이 드는지,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헌금을 잃어버리다니, 그것도 제 1호 헌금을 잃어버리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책을 하면서 잠자거나 깨어있어도 자꾸 그 헌금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 헌금한 분한테.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설립될 준비를 갖추어지고 조금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그 헌금을 다시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 집안을, 그리 크지도 않은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역시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낙심이 되어서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박스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헌금을 넣어둘 법한 박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를 또 찾아서 헤매다가 그 박스를 찾아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헌금 200불이 얌전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가지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나누면서 그날 점심은 파파존스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감사한 본문인데, 왜 감사한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에 유대가 있고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가로 세로로 세로로 길게 나 있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기슭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또 있는데 이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저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 서쪽의 길은 해안길입니다. 그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은 가운데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이 가운데는 산지입니다. 산지 길을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은 족장의 대로라 그렇게 불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저 길을 다녔기 때문에 족장들의 대로라 그렇게 불리는 길인데 그 1번, 2번, 3번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길 가운데 제일 가까운 길은 어디겠습니까? 물론 3번입니다. 3번이 제일 가까운 길이고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면은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길이 3번 길인데 이 3번 길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3번 길로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길이라, 내가 부정해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여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정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인데 여기 부정한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부정한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3번 길, 제일 지름길을 두고서 멀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가졌냐면은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어있는 도시에다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면서 자기들의 신도 가져오고 자기들의 문화도 가져오면서 그 지역은 유대의 나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정결치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감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29년에 보면은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유대 지도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뼈 있지 않습니까? 뼈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성전들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부정해지라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 아주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렇게 가게 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길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예수님께서 길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물물을 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인데 12시에 그리고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일부러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나러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신다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조금 실망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되게 기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대였고 또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것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게 됐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유대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가 궁금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것 자체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두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일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그 여인이 우물물을 길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장벽을 만나면은 그냥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저 사람은 생긴 걸로 보니까 예수님 안 믿게 생긴 사람이다. 성격도 저렇게 고약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복음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런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되면 쉽게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을 쉽게 접어버려요. 몇 년 전에 새생명 축제에 한번 데려올라 그랬다가 된통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벽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우리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장벽이 그 사람에게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가 한번 장벽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했지만은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은 복음을 전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벽을 넘어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가셨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올 한 해는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만나고자 하시는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그만큼 놀라운 사람인가?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12시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같이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같이 어울러져서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12시에 딱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깃지 않을 시간을 골라서 그 우물에 물을 깃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집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앞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더랬습니다. 지금도 드문 일이에요. 지금도 남편 5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당시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두고 얼마나 수군거렸을지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일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 대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세요. 2000년 전과 같이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만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지금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제 집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전도팀이 나와가지고 커피하고 차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커피 한잔 하고 가라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거기 피해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왠지 마음이 좋지를 않아서 그랬는지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어요. 마시고 있는데 앞에 전도하는 분이 이번 주일날 한번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찌 그렇게 은혜가 되든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됐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평소 때는 내가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종이를 주워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거기에 목사님 설교한 것을 적어놓은 노트가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노트가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꼭 설명해 놓은 그런 노트 같아요. 그래서 그 노트를 보고는,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고는 내가 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차에 앉아 있었어요. 차에 시동을 거는데 음악이 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악을 한번 바꿔보려고 탁 눌렀는데 그때 기독교 채널이 잡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차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이제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교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늘 다니는 길인데 주일날 오후에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옆에 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마침 오후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인데 그 사람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복음의 말씀을 그날 오후에 그 교회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자기가 그 교회에 들어갔는지,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오후에 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에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따라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교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참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만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나보면 이게 지금 만나는 거구나, 그걸 아는데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주님의 복음이 정말 의미 있게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이 이끌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일들이 풍성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63장 같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